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고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도 너무나 축복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표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정죄로까지 이끌어 드리려는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을 피하게 하고 끝까지 성도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20절로 21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영향력을 매우 생생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임직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직분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 왕의 직분과 관련을 해서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름 부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도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성령이 자주 기름으로 비유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성전에 있던 금촛대에 들어간 기름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 또는
빛을 위해서 힘을 공급해주는 의미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기름 부음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과 영향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선지자와 제사자와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왕들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이 협력을 해서 우리를 적그리스도로부터 지켜주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아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생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20절을 이와 같이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진리를 안다. 그리고 27절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즉 너희가 처음에 들은 진리 외에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추가한다고 주장하는 저 적그리스도적인 예언자들은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하다라는 동사가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다 혹은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으로 삼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움 그 자체는 커다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체험이 시작된 그 처음부터 알았던
위대한 진리들을 더 깊이 배우고 온전히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이나 요한은 그들 안에 있어야 할 진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귀로 들은 진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설교를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요한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무엇하러 굳이 이런 편지를 써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모든 배움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것은 역시 우리가 그때 당시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그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이단들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어느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룩한 교사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은밀한 지식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바로 사도들의 증거, 즉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그 증거야말로 성령의 가장 위대한 교육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굳이 그들이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성령을 안에 있는 선생, 곧 내적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의 요한일서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의 소리는 귀를 때리지만 선생은 안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의 소리로서 권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안에 계신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는 소리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즉, 요한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본래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강의는 귀를 스치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해주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해하게 하는가?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듣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으로 아멘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선생이 가르쳐주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모든 바깥의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헛된 것이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 계신 선생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의 가르침을 거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른 계시들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과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도들의 가르침 너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그 가르침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가르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더 이상 확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촉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큰 소망이 있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담대함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가?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그런 삶이 낳는 그 독특한 열매, 즉 그리스도를 닮고 또 거룩함이라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그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우리 삶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두렵고 놀라운 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날이 충격이나 어떤 정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날을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얼굴을 확신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 배결하고 타락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이미 참된 진리를 보고 있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